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우리 찬영이랑 찬영이 아빠가 앉아 있으니까 현성이랑 의진이가 안 보여서 현성이를 데리고 앞쪽으로 조금 더 앞으로 나와서 보이게 앉아줘요. 예. 옛날이 생각납니다. 바람이 불면 찬영이 아빠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람을 막아주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찬영이 뒤에 있어도 바람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우리 오늘 다니엘 6장 후반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 장을 두 번씩 나누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6장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앞부분, 오늘은 뒷부분 내용을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니엘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내러티브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사실 오늘 보게 될 결과 내용도 유명한 본문이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니엘을 시기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다니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악법을 만들죠. 그리고 누구든지 왕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누군가나 다른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게 합시다. 이런 악법을 만들었고, 자신이 어떤 피해를 보게 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알면서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두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던, 그게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쳐지는지가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후에 실제로 전개가 되었던 결과들에 대해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3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결국 다니엘, 그들, 하나님, 이런 세 부류의 등장인물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기록을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도대체 다리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또 생각이 바뀌고 변했는가, 이 내용을 중요한 내용으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결과가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문의 분량도 그렇고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보려고 하는 19절부터 23절까지죠.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약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당연한 결과가 생겼다면 굳이 이 본문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은 당연히 죽었겠지,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사자가 찢어먹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19절부터 23절까지를 쭉 보면 상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맨 마지막 결과는 이겁니다.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다니엘이 상식적으로는 죽었어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사자굴에 던지지 않아도 개가 몇 개 있는데, 개 몇 마리 있는 데다 던져놨어도 죽을 판인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 집어 던졌으니까 당연히 시체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찢어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인데 근데 실제 결과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지 않았다, 다니엘이 살아남았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이 살아남은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23절에 보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니엘이 사자들과 싸워서 이겨서 살아남았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에서 명확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이 싸움을 너무 잘해서 다니엘이 나이가 70, 80이 됐지만 근육질에다가 그냥 돌멩이 하나 집어 던지면 사자가 뒤로 나자빠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남은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이 살아남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것저것을 다 하다가 그러다가 몇 가지 이렇게 흔적이 남고 뼈도 부러지고 그렇지만 목숨은 건졌다. 이게 아닙니다.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 다니엘이 생명을 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또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다니엘이 살아남았다는 것 중에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우리가 당연히 다니엘이 굴에 던져졌으니까 굴에서 올라오는 게 당연하지 생각을 하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었는데 못 죽였죠. 손도 못 댔단 말이에요. 그럼 기적이죠. 그러면 제 생각 같으면 어떠냐면 기왕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 다니엘이 뿅 하고 그냥 사자굴에서 위로 탁 올라온다든지 날아다니는 능력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참 묘하게도 사자굴에서 혼자 힘으로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오냐면 다른 사람들이 끌어올려줘야 올라와요. 이때는 보면 영락 없는 나이 80된 노인네예요. 혼자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살아남은 결과를 놓고 보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인데 그 살아남은 자리에서 원래 자리로 올라오는 것은 다리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리오가 명령을 하고 사람들이 가서 끌어내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어서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다 기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다니엘이 살아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다.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았다. 문 닫을 줄 알았는데 문 닫지 않았다. 그냥 그 사자굴이 다니엘 무덤이 될 줄 알았는데 무덤이 되지 않고 올라왔다. 이제 이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를 기록하면서 사실 그냥 다니엘이 살았다, 기적이었다 이렇게만 기록해도 되는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 본문을 보면 19절부터 23절까지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 왕이었던 다리오가 했던 말 그리고 다니엘이 했던 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리오는 도대체 어떠한 말을 했는가? 다리오가 다니엘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그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고 동시에 다리오가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다리오가 했던 말을 보시면 19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이제 다니엘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놓고 나서는 다니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물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지껏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그냥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을 때는 내 종, 내 노예, 내 신하, 내가 명령하면 내 말에 들어야지. 내가 만든 법에 복종하고 살아야지. 왜 안 들어?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너도 사자굴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다니엘을 향한 규정이었는데 근데 지금 다리오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다리오가 다니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부분을 보면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호칭할 때 혹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리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죠. 자기만 섬기면 죽을 일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으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리오가 이전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다니엘 혼자만 겪었던 개인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을
우리들이 다 읽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내용을 읽고 있죠. 동시에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건을 알고 있고 그들도 이 사건을 듣는 겁니다. 그들도 이것을 기록된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의 인식이 어떻게 되었는가? 앞부분에 나왔던 다른 사람들의 인식과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뭐라고 부르나요? 다니엘을 향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까짓게 잘나고 대단해봤자 이스라엘 폭삭 망하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온 신세, 저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식 아닙니까? 종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 종놈이 도대체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온 녀석, 주제도 모르는 놈, 분수도 모르는 놈, 어쩌다 저기까지 올라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왕도 그냥 하나님 적당히 섬기면 좋겠는데 왜 죽을 지경 만나면서까지 저렇게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리오가 지금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내용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는 지금 아직 그런 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인식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생긴 걸까요? 여지껏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을 종놈들로 봤습니다. 나라 망했으니까, 전쟁 패배했으니까 내가 끌고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부려먹어도 되는 종놈들이지, 그들과 다를 것 없이 다리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할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은 비록 지금 죄 짓고 심판받아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래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인식의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다리오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너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해주지 못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권력을 갖고 있고 최고 통치권자이지만 나는 너를 구해주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구해주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믿음은 비록 아니지만 인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 과정을 놓고 보면 다리오에게 있어서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향해서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저거 그냥 단순한 종놈이 아니야. 단순히 머리 좋고 똑똑한 놈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뭐 때문에 하나님 섬겨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지? 이게 아니라 나는 구하지 못해도 다니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또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다리오가 구레에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니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하는 내용도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기록을 해 두었겠죠. 다니엘이 두 가지 대답을 하는데요. 첫 번째 대답은 이 다리오 왕이 물었던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다리오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했습니다. 쭉 풀어서 설명했지만 사실 내용 간단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너는 나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대답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이것만 대답하면 돼요. 이 다리오가 질문한 건 이것뿐이니까. 근데 다니엘은 이것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왜 나를 건져내 주셨느냐. 첫 번째로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우상숭배하라고 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적인 핍박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두 번째로 또 왕이여 난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유가 나왔는데 이 이유는 사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굳이 여기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유를 써놨다고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 우상숭배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을 향하여 내게 악한 일을 행했던 나를 핍박하고 사자굴에 던졌던 너는 악한 놈이고 이방 왕이고 어리석은 놈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말이나 따라가고 있는 그런 교체되어야 마땅한 그런 통치자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에게 해를 끼치거나 내가 너에게 죄를 행한 적이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걸 좀 크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죄를 짓지 않았고 비록 이방인이고 악하고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도 해를 끼치거나 죄를 진 적이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설명을 왜 했을까요? 이 설명 왜 했을까요? 이 설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질문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나요? 비록 다니엘 자신은 죄가 없었지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 심판받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비록 죄 짓고 끌려왔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여지껏 우상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까? 내가 너 심판하고 망하게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우상숭배하죠. 또 기회를 주시죠. 또 우상숭배하죠. 또 기회를 주시죠. 이스라엘은 사실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시는 기회를 줄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기회를 줘봤자 그래봤자 어리석은 존재들인지라 고집이 센 존재들인지라 계속해서 강팍하게 우상숭배하고 제멋대로 살 거거든요. 그따위 인간들에게 뭐 때문에 기회를 또 줍니까? 근데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를 끌려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내 나라를 망하게 했었던 우상숭배를, 내 조상들을 망하게 했었던 우상숭배를 나는 비록 끌려온 이 땅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상황이 좋지 못해도 내가 절대로 내 가족을, 내 선조를, 내 고향을 무너지게 했던 우상숭배는 다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우상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끌려온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변에 악한 이웃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있는 악한 이웃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심지어 나보다 권력을 많이 갖고 있고 그들이 심지어 나보다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내가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당한 내용들을, 악한 내용들을 법으로 만들어도 내가 그걸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도 거기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지금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쓰라린 역사들을 갖고 있잖아요. 참 이 나라가 오랫동안 있어오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까? 불과 100년도 안 된 시간 동안 남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오랫동안 고통당한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다 똑같이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내가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에서 산다 할지라도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결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나에게 포악을 행해도 나는 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들에게 악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참 여기서 보니까 이제 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 머리를 빡빡 깎고 준수가 저기 다 간져 있네. 이 교회 안에서는 다 좋은 입들만 있다가 군대에 가면, 뭐 저는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이런 말할 입장은 못 될 수도 있지만, 군대에 가면 별별 놈들이 다 있을 텐데 포악하게 악하게 나에게 핍박을 가하고 부당하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들이 있어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에게 악하게 행하지 않고 그들을 돕는 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그게 지금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믿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가나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23절 맨 끝에 상황과 사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해석과 설명이 나와요. 23절 맨 끝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건져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뭔가요? 간단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고백한 자기 삶이 믿음입니다. 심판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지 않고 악한 이웃을 향하여 죄를 범하지 않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을 헤아려 보셨고 달아보신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이 건짐을 받는 첫 번째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 결과는 24절에 나와요. 24절부터 나오는 결과들은 매우 간단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지경을 만났는가, 다니엘에게 악하게 행동했고 또 왕에게 악한 말을 해서 악한 법을 만들었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결과는 매우 간단해요. 24절 맨 끝에 보시면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사자들이 그들을 집어삼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이제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을 불러서 다니엘을 끄집어 올린 그 자리에 대신 그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더니만 여지껏은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 있었던 사자들이 다 입을 벌려서 그렇게 던져졌던 사람들을 다 움켜쥐고 다 잡아먹은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참 불행한 내용이 나오죠. 24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들이 처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부인, 자녀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고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참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24절의 두 번째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결과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심판을 당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4절을 보면 간단하게 기록해 놓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기록을 해 두었어요. 24절을 보세요. 왕이 말하여, 이제 왕이 명령을 하는 거죠.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했다. 지금 신하들, 그들을 지금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다리오가 이걸 분명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말이 참수하는 말이었다라고 알게 된 거죠. 사실 껍데기만 놓고 보면 그들은, 악한 자들은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당신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른 누구보다도 당신이 가장 지극히 존귀한 자이시고 당신만 높임을 받으소서. 그래서 다리오 왕이 듣기에는 달콤한 말을 했죠. 좋은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제청했던 대로 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리오의 마음이 바뀝니다. 판단이 달라지죠. 해석을 다르게 해요. 그들을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들이 얼마나 악한 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다리오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리오의 마음이 사람을 향한 판단이,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을 향해서는 괜찮은 녀석인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평가가 달라졌다면 그들을 향해서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 내가 잘 되게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짓말로 참소를 하는 간신배물에 불과한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자기 주변에서 말하던 사람들,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만 높인다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네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지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다리오 자기 자신을 더 섬기게 한다고? 글쎄, 그게 실제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잖아. 이거를 생각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들이 생깁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누군가가 만약에 다리오 주변에 있으면서 왕이시여 당신만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면 다리오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참수하는 녀석아 일로 와봐라. 그렇죠? 앞으로 그따위 얘기하지 마라. 네가 나라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 네가 잘 되자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네가 뭐 먹을 게 없는가 싶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제 그쯤은 알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생각하고 뒤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당한 방법으로 거짓말로 참소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융성하거나 죄인이 권세를 얻거나 죄인들의 참소와 거짓말이 자꾸 진리인 것처럼 통할 때에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조금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세우시고 역사하실 것임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결과가 그 뒤에 나옵니다. 간지로 껴드린 본문이에요. 이 2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인데 간지를 잘 보시면 앞면과 뒷면이 있죠. 똑같은 본문입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예. 똑같은 본문이에요. 25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세 번째 결과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갖는지가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이제 조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쭉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쓰고 있는 내용을 보면 딱 한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도 뭐 너무나 단순하죠. 상식적인 결과와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고요, 그들이 다,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이 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승승장구하고요, 그리고 다리오는 그거 봐, 나만 섬기라고 했는데 왜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그런 것들을 섬기고 그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들은 다 잡아서 족치고 다 앞으로 나만 섬기게 해라. 이게 사실은 상식적인 결과죠. 근데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리오가 마음을 바꿔요. 자기를 낮추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실 분이라고 인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정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지껏은 나만 섬기고 나만 높이고 나만 경배해라,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를 높이라라고 조서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뀝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반신반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여지껏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통령이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불신자들 중에, 뭐 예수님 믿는 사람 말고 장로님이 대통령 됐던 경우들 빼고 불신자들 중에 어떤 중요한 사건을 겪으면서 아, 내가 최고 통치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구나, 이걸 헛말이라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근데 여기 보면 다리오는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잖아요. 다리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을 비롯해 모든 자들이 다 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자가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나타난 거죠. 이게 세 번째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리오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좀 싱거울 수도 있지만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문자적인 의미들이죠. 세 가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결과들은 죽을 줄 알았던 다니엘이 살아나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그들이 심판받고 멸시받을 줄 알았던 하나님이 높임받는 세 가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결과에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도는 좋은 상황이건 좋지 못한 상황이건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다니엘처럼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다니엘이 기적을 경험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경우 기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사자밥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결과는 주님 손에 맡겨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혹시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사자밥이 되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할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결과들 과정에는 다리오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다리오를 사용하십니다. 악한 이방 통치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다리오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무언가를 행동하지 않으면 왕을 바꿔 치워버리죠. 앞부분에 보면 메대나라 왕이 있었는데 벨사살이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왕 바꿔버립니다.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리오가 조금씩 더 변화받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끔 조금씩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메대가 아니라 바사가 등장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행동하는 고레스가 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적을 통해서만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악한 이방 통치자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생각과 판단을 바꾸셔서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이 나타나게끔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제가 조금 더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리오의 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리오가 이 정도 변한 것도 정말 훌륭한 변화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갖고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 안 변합니다. 근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최고 통치권자가 이 정도 마음을 바꿨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런 변화 나타나기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3살짜리 애도 마음을 잘 안 바꾸거든요. 한번 먹고 싶다 그러면 끝까지 먹어야 돼. 안 바꾸거든요. 근데 왕이 이렇게 마음을 바꿨다. 근데 우리가 늘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여기까지만 바뀐 거예요. 만약 다리오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다니엘을 향해 마음을 바꾼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마음을 바꾸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고자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자굴에 불과한 바벨론 지역에서 건져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오 나이가 많았어도 늙어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 섬기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나이 많아서까지도 왕 위에 있다가 그러다 죽지 않으니까 조금 있다가 왕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김에 조금 더 변화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건 좀 다니엘에게도 좀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번 제가 추측을 해봐요. 여기 나왔던 다리오가 이렇게 변화했으니까 이걸 보고 조금 더 변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조금 더 변화하려고 했으면 다니엘이 나서야 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70년이 찬 뒤에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 이미 65년이 지났다. 앞으로 5년 지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된다. 네가 만약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대로 순종하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네 연수도 5년, 10년은 늘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다니엘이 선포해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게 다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다니엘이 조금 더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어요.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도 읽고 있고요, 그 당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읽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그들은 지금 사자굴에서 삽니다. 언제 사자에게 뜯겨 죽일지 모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냥 기분 나쁘면 때려 죽여도 큰 죄가 되지 않는, 다 사자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니엘의 사건을 보면서 생각하고 깨닫는다고요. 우리가 비록 지금 사자굴 속에서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터럭도 상하지 않고 아무런 상함도 받지 않고 건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졌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했던 권면을, 다니엘의 했던 고백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들어야 됩니다. 비록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살 것이고, 비록 이웃이 나에게 포악하게 핍박을 가해와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겠다. 그러다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리오가 다니엘을 향해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우리를 돌려보내고자 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이방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런 날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니엘에게 벌어졌던 사건은 다니엘 개인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시에 주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늘 쉴만한 물가, 참 보기에도 좋은 풀밭에 늘 이렇게 인도함 받는 그런 삶만 살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이미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골짜기 구렁텅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자굴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지경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 섬기며 이웃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늘 품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늘 거두지 않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런 귀한 믿음과 소망이 늘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